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나안 정복사로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미 얻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또 타협해버리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도 불구하고 끝내 완전히 몰락하게 된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지파가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 역시 음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쟁 이후에 600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의 몰락 원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사사들의 구원의 역사와는 반대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까지 간 것을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가정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의 집입니다.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최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돈은 노동자가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바로 자기 아들 미가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주했던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되돌려 받은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상을 세우고 자식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우상을 잘 섬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 가졌지 속은 미신이었습니다. 사실 미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 부부 사이의 어떤 원한, 부모 자식 간에 쌓인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풀어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만약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성전에 가서 속죄를 드렸다면 그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단지파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인심 쓰는 척하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편리하고 쉬운 쪽을 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미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결국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용서와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내가 떠안고 고민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보다도 먹고 사는데 더 급급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11조도 바치지도 않고 제물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성직자인 레위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번제단이 불이 꺼져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나거나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의 제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구걸하며 더 다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가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왔다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 자기인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했고 레위인은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직업주의 제사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미가가 쥐고 있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한 개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그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고용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임을 버리고 돈으로 흥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어떤 특징이 바로 이 성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 은연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수입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삶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을 죄와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갈등을 물리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사사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들은 오히려 직업주의에 빠져서 지파 하나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신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도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이고 영적 전쟁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직업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경험과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믿긴 편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직업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부흥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